앞서 이제 4장 우리가 앞에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4장에서는 이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볼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뭐 종말의 때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와닿지 않는 그냥 옛날 나중에나 미래나 일어날 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일어날 일로 듣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지금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 미래로 듣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위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24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은 누구인가를 봤을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적 존재들이었고 또한 교회들이었다. 교회들, 성도들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곁에는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곁에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곁에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교회는 그 곁을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교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잊을만 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잊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맞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종종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기 교회 막 욕해요. 막 자기 교회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뭐 미용실 가면 막 모여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떤지 알아? 뭐 저 교회는 어떤지 알아? 뭐 저게 문제야. 이래서 안 돼. 뭐 저래서 안 돼. 뭐 판단하기 바빠요. 얼마나 똑똑한지 판단하기 바빠요. 근데 그건 정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소리예요. 정말 위험한 소리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게 주님의 몸인데 몸을 향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신앙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신앙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알죠, 저도. 그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딴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알지만 그 다음 말하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저는 되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가 더 영적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는데, 교회가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왠지 우리는 나 혼자 깨어있는 것 같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같은 영적인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 외롭다. 아무도 나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것 같은 그 영적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여전히 동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교회는 너무 연약해. 아닙니다. 그 교회,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영적으로 너무 외로워서 탈진했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탈진했어요. 영적으로 탈진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차라리 죽고 싶다고 얘기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나 혼자 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나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고 싶다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혼자 때로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을 때 있죠. 막 교회에서 특별히 열심히 하신 분들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하나?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애를 쓰고 나 혼자 땀 흘리고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롭다. 다 어디 간 거야? 나 혼자 왜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거야? 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비된 7,000명의 용사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아닙니다.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일 것 뿐이에요. 영적으로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무리 살펴봐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근데 그것을 또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만 온전히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노아의 때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만 믿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혼자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비난받으면서 아무도 거기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뭐 그렇게 쓸데없게 하냐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많았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는 참 외로웠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안 됩니다. 50명이라도 45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의인 10명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어떻게 의인 10명이 없습니까? 그 대단한 성읍 안에. 이렇듯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고 참 외롭다, 참 쓸쓸하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이렇게 깨어있는 거야,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 기회를 생각하고 있고 누가 나 혼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들어 천상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셨고 온 교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음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동굴에서, 반모섬 동굴에 한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깨어있는 수많은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참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눈을 딱 띄어졌는데 천상의 예배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막 춤을 추고 있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한번 봤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인상을 찌푸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겠어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뭐 따질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세상 보면서 막 한탄해요. 세상은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니까 통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자 사도 요한은 위로가 되었어요.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아, 그렇군요, 주님.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예배예요. 그 예배를 주님은 천상에서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이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자, 근데 이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있더라. 그렇게 했어요.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사 지금 온 만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온 열방도 통치하실 때에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컨디션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냐면 이 오른손에 든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유심히 보았어요. 저게 뭐지? 하고 유심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두루마리 알죠? 이렇게 그 사극 보면은 그저 이렇게 왕이 주는 정가를 보면 이렇게 열잖아요. 그죠? 이게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과 밖으로 글이 가득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주 빼곡하게 글들이 가득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7개 인으로 봉하여져 있더니 그랬어요.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다. 글이 가득 쓰여져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았다. 어떤 그 내용의 어떤 내용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상당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7인으로 봉하여졌다는 말은 이 두루마리의 이 내용은 극비문서로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보안 조치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두루마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까지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갈 것이고, 어떻게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것이며, 또한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적힌 구원과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6장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궁금하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봅시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이 7인으로 봉하여졌다는 것은 물론 아무도 볼 수 없다라는 의미도 맞지만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누구도 바꿀 수 없으며 손댈 수 없으며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절을 넘어가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그 있었던 천사 중에 힘있는 천사가 외치는 길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봉해진 인을 뗄 수가 있겠느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도 깜짝 놀라요. 너무 커서. 근데 들어보니까 누가 감히 이 두루마리를 필 것이며 누가 그 인을 뗄 것인가. 이 말은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시고 속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악인들을 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러나 어느 누구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보거나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구나 라는 탄식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는데 구원을 계획하셨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무도 없구나. 어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필 것인가. 어느 누구가 저 인을 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것인가. 합당할 자가 없구나.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라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두루마리가 봉하여져서 7인으로 봉하여져 있어요. 이것을 누가 떼서 그것을 펼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합당한 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저 두루마리에서 인을 뗄 것인가? 누가 저 두루마리의 구원 계획과 악인들의 심판의 저 기록된 내용을 개봉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천사가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오는 자가 없어요. 감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 천사의 음성 앞에 두루마리를 향하여 나아가거나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조차도 나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불가능한 존재임에 4절 끝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또한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답들이 다 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답을 열 수가 없는 이 현실, 나의 이 연약함의 한계,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주님 어찌합니까? 그래서 천사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에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구나. 이 두루마리에 있는 누가 뗄 수 있느냐? 아무도 없구나.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누가 있는가? 다들 그냥 아주 그냥 심각하게. 제가 제 생각 심각해요 지금. 자, 저를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그 심판의 계획, 그것을 온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자가,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할 수 없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할 수 없고요, 바울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감히 펴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통곡하여 웁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이 두루마리만 열린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그 두루마리만 펼쳐지게 된다면, 이를 떼어서 펼치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온 우주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성취할 존재가 어디에도 없다는 그 말에 사도 요한은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엉엉 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의 울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도 요한의 울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향한 그 구원 계획이 실현되기를, 정말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냐 안 흘렸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의 성취를 향한 애통함이 있냐는 겁니다. 마음의 찢음이, 안타까움에 울분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기 구원만 생각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나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 말고요. 우리는 항상 그 구원만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나는 천국 가는 것 같아요. 가겠죠 뭐. 나는 갈 거라 믿어요. 이 구원 말고요, 하나님의 구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하신 구원 말이에요. 온 열방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계획의 구원 말이에요. 모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나는 구원받았대. 그렇겠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놀랍게 이상해요. 거기도 관심이 없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대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앞뒤가 맞질 않아요. 구원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자기 한 사람, 예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렇게 했더니 종교생활 하니까 천국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도도 이제는 교회 행사라고 생각해요. 전도 그냥 교회 행사지 뭐.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계획하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무관심해요. 너무너무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빼곡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계획들에 그 작정하심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져요. 하나님 이 땅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애통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의 성취를 향한 갈망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도 사도 요한과 같은 울부짖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애통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 사이에는 시간이 좀 지나는 것 같아요. 침묵의 시간이 쭉 흘러요. 사도 요한이 계속 울고 있으니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울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깨를 들썩들썩 참을 수 없을 만큼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 보좌 옆에 교회였잖아요.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 중 한 장로가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천상에서 외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여기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는데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을 이루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6절을 볼까요?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5절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했는데 6절에서는 또 하나의 표현들이 나오죠. 한 어린 양. 그런데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7뿔이 있고 7눈을 가지고 있다.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 이 모든 표현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죠. 그죠? 여러분, 이 표현을 말해준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대단한 능력과 어떤 큰 힘과 군대로 이겨서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에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 것이 아니라, 힘으로 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서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그에게서 버림을 받으셨고 멸시를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살이 찢겨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결국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어느 누구도 그 인을 떼서 펼 수 없었던 그것을 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의 그 심판의 계획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문을 여셨습니다.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세요? 이것을 제가 좀
다르게 이제 질문해 볼 텐데,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면 모든 것 되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입니까?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믿는 거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조심스럽다 생각해요. 맞는 말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 예수님 믿어요,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겁니까? 그럼 그게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맞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는 이 말을 제가 원어적인 해석보다는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으로 믿어라는 것은, 마음은 내 안을 말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주도권을 주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나와요. 내가 나오고, 내 옛 자아가 나오고, 옛 습관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어가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이제 시인했다 이거죠. 이 말일까요, 과연? 그렇게 심플할까요?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입으로 시인한다.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내 안에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십니까? 그것과 하나, 당신은 정말 예수님으로 사십니까?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온전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죄 안 짓고 막 온전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나의 주인은 아버지 되십니다. 이걸 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거 저도요, 하루에 오늘 몇 번 했을까요?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습관적으로.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혼자 알죠? 우리 여러분 다 그 마음 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속상함, 기도하고 나서도 또 그러고 막. 그래서 저 오늘 하루에 몇 번 했을까요? 아마 100번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가깝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 생각에 자꾸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는 생각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정죄함이 또 나오고. 주님,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수없이 고백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말로만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거죠. 어쩌면 믿음은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믿는다고요,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상호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어요 라고 주장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호적인 관계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나는 주님 정말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그 믿음을 나 혼자 주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믿음을 들으사 인정해 주세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약간 몇 분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모드로 들어가셔서 나는 그럼 가짜인가 막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너에게 그 믿음을 주었으니 너는 그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상 피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큰일 났다 막 이러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 그거였군요. 나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은 정말 그거였군요.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끄덕끄덕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군요.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한번 노력해 봅시다. 어떤 노력이냐면, 제가 하고 있는 거지만 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살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수없이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해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육이 생겨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은혜의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